지난 몇 주간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주일 본문을 전하게 돼요. 주일 본문을 전하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묵상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다. 좀 미숙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가까이,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서는 좀 특별하죠. 1장부터 말이죠.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9장 11절 전까지 그냥 한 틈의 여유도 없이 계속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제 아모스서가 막을 내려, 대단원의 막을 내려 11절부터 15절까지가 아모스서를 마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절 전까지는 한마디도 빠짐없이 거의 혹독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 혹독한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만큼 심판 앞에 놓여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을 아모스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모스의 주제는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절대 의로우심 앞에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악한지, 우리의 그 뿌리 깊은 죄된 우리의 욕망, 우리가 뿌리치지 못하는 우리의 욕구들,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지적하시며 그것을 들추어내는 것이죠. 특별히 약한 자들 앞에서, 특별히 그 사회에 소외된 자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아모스서는 계속 드러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러한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그리고 결국 아모스서의 끝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했습니다만 북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남유다도 동일하게 아모스는 심판을 예언하시죠. 그리고 그 모두가 줄줄이 엮여서 그 뜨거운 먼지만 풀풀 나는 광야길을 끝없이 걷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무겁고 지친 발걸음을 옮겨야 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잔인한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그 군사들의 포로가 되어서 멀고 먼 이국 땅으로 끌려갈 때, 사실 아모스서의 말씀을 다 들었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청중이 기억해야 될 한마디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1장부터 9장 10절까지 계속되어진 심판과 사실 너무 저주스럽게 들리지 않습니까? 지난주 묵상하면서요, 계속 그런 말씀들을 하루하루 쉼없이 우리는 거의 2주간 동안이나 묵상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심판과 저주의 말씀,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다가 마지막 네덧줄, 그 네덧줄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세요. 우리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해야 할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우리의 회복이 얼마나 또한 놀라운지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비록 그 포로와 같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줄줄이 엮여서 끌려가면서도 아모스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 하나님께서 남겨 놓으시고 그들을 끝내 구원해 내실 그들의 뇌리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가슴 속에 뛰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들에게 간직되어서 그 말씀의 소망으로 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포로되어 잔인한 그 피 흘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버팀목이 되어졌고 소망이 되어져서 남은 자들은 많은 숫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간 숫자는
수백만이었을 것이죠. 많은 숫자는 아니었을지라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많았을 거예요. 남유다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많은 수들 중에 이 아모스의 마지막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잊지 않고 소망으로 붙드는 무리들이 적지 않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놓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소망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날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실 아모스서에서는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묵상을 하셨으면 그날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그날이라는 표현은 대부분 여호와의 분노하시는 날, 두려운 날, 심판과 저주가 현실이 되어서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날들로 무섭고 끔찍한 날들이 계속 등장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날은 전혀 다른 날입니다. 지금까지 그들 앞에 선언되었던 그날과는 전혀 다른 어떤 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주시겠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고 그 장막의 틈을 막으시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시겠다. 사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일하시면 역동적인 동사들이 계속 반복되며 나열되고 있어요. 무엇이죠? 일으키시고 틈을 막으시며 또 일으키시고 또 세우시겠다.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차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차게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때 주의 성전은 굉장히 많았어요. 광야에서의 성막이 있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있었고요. 스룹바벨의 성전도 있고 헤롯의 성전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죠. 다윗의 장막이 있었던가? 성전을 짓기 전에 그들에 잠깐 서 있었던, 세웠던 그 천막을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라기보다 여기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초막입니다. 초막. 우리 초막절 생각하면 어떤 연상을 하십니까? 광야에 나가서 나무와 풀떼기로 집을 짓죠. 집입니다. 집. 여기서의 다윗의 장막은 사무엘하 7장 16절 다윗 언약이 있죠. 다윗 언약 한번 읽어봅시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할 때 이 집을 말하는 거예요. 집. 그런데 이 집은 그냥 건물로서의 집이라기보다 여기선 특별히 여러분의 나눠드린 호크마라는 주석에 보면 혈통과 가문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틈을 막는 데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특별히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시는 그 어떤 한 분을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다윗의 장막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집안도, 다윗의 혈통도, 다윗의 후손들도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오히려
예수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목수이셨습니다. 당시의 목수는 아주 힘든 직업입니다. 하루하루 일해야지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그것도 육체적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 다윗의 장막을 사모하고 열렬히 기대하는 소망, 하나님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11장이죠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 이새는 누구죠? 다윗의 아비입니다. 아비, 다윗의 아버지죠.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만민의 기치라고 할 때 기치는 깃발이라는 깃발, 만민이 볼 수 있는 깃발로 이새의 뿌리로부터 한 깃발을 세워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깃발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십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다 허물어져 그 존재조차 의심스러울 때 그 연약한 한 줄기에서 싹이 움터 나와서 참으로 연한 순 같고, 이사야 53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지만 바로 그분이 만민을 구원하실 기치로 우리 가운데 우뚝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주제는 언제나 우리 주제를 놓치지 않고 아모스서 읽어야 되는데, 아모스 주제는 언제나 공의와 정의라고 그랬죠. 근데 그 공의와 정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게 하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는 거예요. 그 공의와 정의를 회복시키고 우리 안에 그 의로움을 머물게 하시는 그 능력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해지냐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그 깃발, 그 기치를 볼 때, 믿을 때 우리 안에 그 의로움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우리의 모든 불의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우리를 의롭다 여김 받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 예수가 다윗의 장막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누가복음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큰 자가, 제가 안 드렸나요? 누가복음 1장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으로 오신 그분께서 세우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다시 세워서 벌어졌던 틈을 채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우리를 생명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모스는 독특한 인물입니다. 아모스는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을 주로 예언하시지만 틈틈이 남유다도 예언하십니다. 남유다는 사실 처음에 쪼개진 나라였죠.
다윗이 한 일이 뭐죠? 다윗은 사실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자기들끼리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7년이 지나자 다윗은 그들을 결국 한 나라로 묶어냅니다. 사울을 끊임없이 용서하던 다윗, 그 의를 비추어내고 있던 그 다윗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품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을 통해 오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나누어지고 찢어지고 논쟁하고 서로 철천지의 원수인 것처럼 여겨도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다윗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서로를 품어내며 그 틈이 메워진다 하시지 않습니까? 일으키며 세우며 그 틈을 메워주시는 분, 그 틈을 메워줄 수 있는 분, 남과 북이 갈라져 갈등하고 있으나 결국 그 틈을 메우실 수 있는 분, 그분은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신 그 다윗의 장막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는 어떠한 틈도 메울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갈라진 틈, 부부 사이에, 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니 우리 나라 안에서도 지역으로 또 이데올로기로 뭐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 우리를 다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오직 그분은 다윗의 장막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입니다.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놀랍게도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세우신다 하시고 바로 이어서 뭐라 하세요?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라.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고 그 틈이 메꿔지는 건 뭐예요? 에돔이 돌아오는 거예요. 에돔의 남은 자, 에돔 전체가 아니에요. 에돔은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가 사실 멋진 신사죠. 사냥자라고, 털 많고 남자답고. 그러나 에서는 사실 얼마나 또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한 족속이 에돔인 것이죠. 그런데 그 에돔을 말이죠, 에돔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더 놀랍죠. 여러분, 아모스의 말이죠, 놀랍게도 이방과 열방을 지칭하는 이 단어가 기록되고 있어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다윗의 장막으로 오실 그분, 이스라엘. 다윗의 장막으로 오실 그분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으시는 거예요. 만국, 열방, 이방, 전 세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다윗의 장막으로 오셔서 다 품어내시는 거예요. 그 장막이 다 덮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것을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어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11절로 15절에 3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3가지 의미가 있을 때마다 12절 말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약속이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결국 만국을, 그 남은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진 모습이 13절과 14절이에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데
그 얻은 기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13절 14절 한번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교회가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시는 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좀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런 복을 받기 원하거든요. 벌써 눈치채시고.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쫓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이 새로운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어요? 파종하는 자가 곡식을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라간대요. 여러분, 파종한다는 거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곡식을 추수하는 자 뒤에 파종하는 자가 따라가요. 제가 베트남에 가서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 1년에 4번까지 파종을 했다 거두었다 파종을 했다 거두었다 한대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해봐야 보리추수, 밀추수 1년에 2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종하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추수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추수할 게 너무 많아서 아직 추수를 다 끝내지도 못했는데 파종할 때가 또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얼마나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성실히 한 주 한 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부족하지 않게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뭐라 하세요? 파종하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 여러분,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포도를 밟는다는 건 뭐죠? 포도즙을 내서 포도주를 담근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즙 틀에 놓고 포도를 밟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밟는 자가 채 포도를 다 밟지도 못했는데 얼마나 많은지 포도가 포도즙 틀에, 또 포도씨를 뿌리는 계절이 또 와버린 거예요. 아직 포도주로 다 통에 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야, 이건 뭐 순식간에 엄청난 풍요가 임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고 우리가 서로 약자를 배려하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지면요, 이렇게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고도 남는, 아니 오히려 다 거두어 드리지도 못할 정도의 풍요로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조금씩 내려놓고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때 우리 나라도 이런 복지국가로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나라, 우리가 서로 비교하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냥 서로 넉넉하며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는 나라, 사랑하고 기쁘고 서로 나누고 이런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것이죠.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이 아주 녹아내릴 것이다. 이건 젖과 꿀이 흐른다,
이런 표현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그 젖과 꿀이 흐르게 수확이 풍성하게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파괴되었던 도시들이 다시 건축되어질 것이다.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건축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뭐 엄청난 성전이 세워진다 이런 거 아닌 거 우리 알잖아요. 그들이 아수르나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이런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예언은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15절 먼저 읽어봅시다. 15절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 다시 뽑히지 않는다 했는데 이스라엘은 다시 뽑히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결국 뿔뿔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뽑혀 나갈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로 회복되어질 때 주의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작게는 우리 가정이요, 크게는 우리 교회요,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나라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흐르게 된다면 우리 나라가 그렇게 세워져 갈 것이다 라고 언약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할 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새로운 땅으로 세워져 간다. 15절에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을 것이다. 다시 뽑히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모스를 보면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아모스는 굉장히 아모스서에 기록된 아모스의 예언에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삶은 굉장히 잔인하고 혹독합니다. 2번, 3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무엇이냐면 신발 한 켤레. 그들에게 신발은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발은요 슬리퍼입니다. 슬리퍼. 굉장히 값싼 신발입니다. 그런데 그 슬리퍼 한 켤레의 값에 자기 이웃을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 아주 작은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이웃을 기꺼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종으로 노예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시 그때 그 사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조그만 빚이라도 은행에 한번 줘보십시오. 아니 은행권도 이제 상대할 수 없어서 사채 빚이라도 한번 줘보십시오. 회복 불능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유튜브를 좀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형편은 비슷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유튜브를 보다가 정말 제 가슴을 떨리게 하는 한 대목을 봤어요. 부산에서 뭐 집회를 하는데 부산에 어떤 한 그 여자가 올라와서 이게 마이크를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온천동이라고 있나 봐요. 부산에 가면 온천동에서 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온천동이 상당히 번화가인가 봐요. 그 번화가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나는 저쪽에 있는 노래방 노래 도우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노래방 도우미가 뭐 하는 건지 아시잖아요. 그 여인이 기꺼이 자기의 직업을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놀란 것보다 더 놀란 게 있습니다. 그 여인이 말한 내용은 한마디로 집약하면 이거였어요. 우리같이 약한 사람들이
우리같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우리들이 다시 그 군인들이 통치하는 군대를 동원해서 통치하는 그 나라의 지배 속에 들어가면 너무 살기 힘들어질 것 같아서 내가 여기에 안 나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마스크 쓰시고 뭐 이렇게 머플러를 꽁꽁 동여매시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우리가 빛 한번 줘보세요. 낙인 효과라는 게 있어서요, 마치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언젠가 우리 성남시에서 300만 원까지 무보증 대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보증 대출, 아예 보증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300만 원까지 빌려주는 거예요. 그거 하자고 하니까 은행들이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고리대금 업자들한테 100만 원만 빌려보십시오. 인생이 완전히 구겨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살다 보면 어느 누구든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이 꼭 불성실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되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속절없이 그렇게 야박하고 차별하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무시한 사회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다 밟지도 못했는데 또 씨를 뿌려야 될 만큼 풍성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빛으로 가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모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살아갈 때 이 땅은 비로소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로 회복되어져서 그토록 놀라운 복지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노예살이하던 나라였어요. 노예살이하던 나라를 건져 놓았는데 이젠 자기 이웃들을 신발 한 켤레 값으로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모두가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언제 나도 모르게 엄청나게 끔찍한 모습의 나로 우리 변할 수 있는 존재들이 언제든지. 그래서 어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윗의 장막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의로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만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없이 우리가 새로워질 길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어떻게 바뀔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체질이 어떻게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바뀔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치로 높이 세움받을 때 우리 그 십자가에 다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1장부터 9장 10절까지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그 말씀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 놀랍게 그 말씀 가운데 얼뜻 빛이 보여요. 너희는 불에서 타다가 끈에 그을린 막대기 같을 거야. 지난주에 우리 그 말씀에서 은혜 받았잖아요.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앞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읽어봅시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사실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앞뒤로 감싸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주 여호와의 눈은 나라 전체가 범죄해서 나라 전체가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여호와의 눈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멸하세요.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다 멸할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야곱의 집을 온전히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9절에 보라, 다시 8절에 보라, 9절에 보라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랐습니까? 체질한다는 건 뭐죠? 농부들이요, 이렇게 이삭이 땅에 이제 도리깨를 해서 이삭이 땅에 쭉 떨어지면 그 떨어진 이삭을 채라고 넓은 이런 판에 올려서 체질하잖아요. 공중에 높이 올렸다 내릴 때 바람에 이 넓은 곳에서 하거든요. 바람이 있는 곳이요. 바람에 이제 가라지들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체질한다는 심판을 말하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말하는데 그 체질하는 분이 누구세요? 농부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 열심히 체질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그 포로 가운데 터덜터덜 다 끌려가는 한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한 명이라도 내 눈은 그들을 살펴보고 있겠다. 그러다가 그들 중에 내가 거둘 곡식이 있으면 내 곡간에 쌓을 곡간에 누릴 영원한 나의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는, 여러분, 어떤 농부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1년 내내 농사 지었는데 그것을 가라지와 같이 알곡을 날려버리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농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쫓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발버둥치며 그 의와 사랑을 쫓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포로되어가는 그 길목에서도, 아니 심지어 그 포로지에서도 모두가 신음하고 있을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자 하나님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알갱이도 하나님은 떨구지 않으신다.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불의한 자를 반드시 나누십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불의한 자를 반드시 나눠줘요. 그 나눌 때 그 끝과 그 끝은 너무나 다른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발견되어야 하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랑의 통치를 붙들어야 되고 그것을 붙들고 발버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끝내 당신의 곡간에 열매로 수확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온통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박해에도 이세벨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오바댜가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나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나도 취하십시오 할 때 하나님 7,000명이 남은 자가 있다 하세요. 남은 자가. 하나님은 남겨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죠. 여러분,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소돔을 구하리라. 아니요, 45명이요. 그래, 45명. 아니요, 40명이요. 그래, 40명. 아니요, 30명, 20명.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온통 불바다가 되어질 때
롯과 같은 인간이 있었어요. 롯이 여러분 우리가 우습게 볼 수 없는 인물입니다. 롯은 말이죠, 하나님의 두 천사가 자기 집에 왔을 때 소돔에 아무도 자기 집에 들이지 않을 때 그들을 들여서 대접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나그네예요. 나그네, 이방인이고 요즘 말로 말하면 외노자예요. 외노자. 그런 그들을 들여서 밥을 먹이고 숙식을 제공할 때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내놓으라고 하죠. 그럴 때 롯이 설득하죠. 난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게 장성한 딸 둘이 있으니 그들을 내어주겠다. 이게 의라는 겁니다. 의. 인간이 할 수 없는 경지예요. 그 롯이 소돔에 있었어요. 소돔에 남겨놓은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이들이 끌려갈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혹독하고 잔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젊은 아이들이 보석과 같이 그들 가운데 섞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세요. 하나님 그들을 들어서 쓰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최소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언약을 붙들 때 우리가 남은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그 언약의 출발점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과 다윗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우습게 볼 수 있고 지나칠 수 있으나 사실 이 언약도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여러분,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세워진 다윗의 집이 세워졌고 그 다윗의 후손이 우리를 영원히 견고케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어요. 이 언약이 아모스에서 선언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의 마지막 대목,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다윗의 장막으로 선언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의 장막인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이 집은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세요. 교회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갈 천국입니다만 이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통치를 따르는 남은 자들이 세워져 갈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다윗의 집을 지으시겠다.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 이 언약을 믿으십니까? 그 구주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서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구주를 믿으시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에 우리의 전생애와 삶을 맡겨드립시다. 그것이 우리가 언약에 충실한 것이요, 그 언약에 충실할 때 그 복은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우리 교회에 그대로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열매를 추수할 때 씨 뿌리는 자가 따르고 포도를 밟고 있을 때 다시 파종하는 자가 그 뒤를 따르는 그 풍요로움과 축복의 동산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환경을 이토록 엉망이 되도록 망친 것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의 공의의 통치와 다스림만이 있기를 원하오니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바르게 서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장막으로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또한 장막을 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세우신 그 언약 안에서 또 한 주를 살아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